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할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또 주님 앞에 먼저 모여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름을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고난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옛 선조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종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늦어지는 준공으로 답답함도 있지만 먼저 주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말씀과 선교 봉사 정신으로 채우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 주의 사업을 이루는 세종행복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영순 집사님, 정남덕 집사님, 남희정 성도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세 분의 모습을 인하여 오히려 저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의 손을 넓게 펼치사 환부를 덮으시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극심한 고통에서 노임을 받음을 고백한 남희정 성도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더 회복되어서 세종에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준성이도 열심히 학업하여 그곳에서 엄마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루를 위하여 주 안에서 새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역대하 33장 13절 말씀.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술꾼이었어요. 피터가 내게 말했다. 젊을 때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실 때가 많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는 가족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피터의 고뇌를 이해할 것이다. 이어서 읽으십시오. 그러나 피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역사하시리라고 믿으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가 간경화 진단을 받자 피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다. 제가 마을에서 다니엘서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아버지가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았고 10년반 성경 수업에도 참여했을 그분의 신뢰가 숨을 거뒀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 마음을 내려놓았고 재림의 성원에 잠들었다.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복음에 반감을 지닌 사람,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하늘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이 그런 경우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고대 사람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역사하셨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감히 논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다. 유다의 왕 므낫세는 수십 년간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 성경은 그가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노를 일으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다소 사람 사울은 사도 선교사 믿음의 수호자이자 수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피터는 하늘에서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도 하늘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그 성군이었던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참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12살 때 왕이 올랐는데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참 악행은 골라서 모든 악행은 골라서 했던 아주 참 특이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역대 하에서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서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의 만행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바벨론을 보내셔가지고 그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왜 히스기야가 15년의 그 삶을 다시 하나님께 요청해서 살았는지 그때 이제 므낫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냥 죽었으면 오히려 이런 아주 악행하는 그런 아들이 안 나왔을 텐데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악행을 행하는 그런 왕을 훈련시키시고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왕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고 높다는 생각을 아침에 하게 됩니다. 우리는 포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신임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이끌으셨던 그런 놀라운 부분을 보면서 그분의 그 생각이 역시 깊고 높고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듣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랄까 전환점이 있었는데 바로 제 남동생이 죽었을 때입니다. 남동생이 이제 죽으니까 아버지가 막 한 3년 정도 참 다시 한번 돌아온 일을 이렇게 보시는 계기가 됐어요. 아버님이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이건 네가 좀 분맞지 말라는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재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담배를 안 배웠죠. 근데 이제 계속 그랬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제 동생이 죽으니까 성경이 가서 이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도 사드리고 또
영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재밌는 성경 이야기 영어판을 또 사다 드렸어요. 읽으시라고. 그래서 또 재밌는 성경 이야기 한글판, 영어판 갖다 드리고 대쟁투 총서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래서 했는데 한 3, 4년 지나시더니 나는 불교가 맞다고 체질적으로 불교가 맞다고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또 역시 좀 많은 실망도 제가 했고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읽으면서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보셨죠, 그죠? 지금 94세신데 영어 지금 잘하시고요. 여전히 하루에 영어 방송 한두 시간 듣고 영어 신문 읽으시고 저보다도 더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고 얼마나 또 안타까운 심정이시겠는가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제가 끈을 놓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한두 분씩은 구도자가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완성 못한 이루지 못한 그런 전도의 완성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소개해 주시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성현 장로님 말씀을 듣고 생각나네요. 아니 그 아버님이 그렇게 아들의 간절한 마음, 여기 오늘의 말씀처럼 피터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재밌는 성경 이야기, 영문판, 한국판, 뭐 청서, 대쟁도 청서, 뭐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겠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아이고 나는 불교 체질이야. 아우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최성현 장로님께서 실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버님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그래도 당신의 아들 최성현이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거를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고 저는 괜히 마음속에 확신이 되네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구원을 받으시라고 생각하고요. 어머니는 이제 잘 믿으시다가 구원파로 가셔가지고 그래도 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했을 때 이번에 추석에 또 오시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 믿는 재림교회가 정말 진리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가능이라는 거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신다면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너 교회 너 안 가면 안 돼. 꼭 교회 가. 그렇게 하실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마음이 그래도 편하다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마음 편하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서 신실하게 그렇게 믿으셨고 우리 동생들이 다 교회 안에 있고 또 마누라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니 나도 신실하게 믿어야지. 아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막 강력하게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장로 수양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어요. 나 혼자 갔더니 너무 외롭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 동반을 왔는데 나는 혼자 가서 너무 외로웠다고 했더니 내일 모레 우리 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럼 나 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진짜 갈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외로우면은 옆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게 남편이 하는 일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여은숙 집사님이 또 당신 차에다가 우리 남편을 또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고 또 해가지고 내가 강력히 자기가 운전하고 가고 싶은데 자꾸 내가 옆에서 우리도 좀 대접 좀 받아보자고 당신 운전도 좀 안 하고 좀 가보자고 그랬더니 나 운전해야지. 나는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운전하면서 여기 쳐다보면서 저기 쳐다보면서 말도 안 하고 가면 좋은데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보 그렇게 당신 눈도 수술하고 눈도 좀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당신 운전하는 거 어렵다고 한다. 한번 요번에 한번 대접을 좀 받아보자. 내가 막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지 않으셔요. 마지막 때는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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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자. 아멘. 멘토요. 아유,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우리 멘토요. 여집사님이 너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남편을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 부인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보다 남이 해주는 게 더 잘 먹힐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우리 남편을 저기 교회로 할 때 저는 그냥 잘해주고 서비스하는 그 차원이지 강제성을 띠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인도하는 걸 그게 결정적인 걸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기 공주교회 김기배 장로님이 늘상 내가 그 이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귀 닫아마 듣고는 딱 조용히 가서 이렇게 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비율을 살살 맞춰가지고 오게 하고 그 옆에 사람이 해주는 서포트 해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 여집사님이 아주 탤런트가 있어. 최고. 아니 우리 여집사님이 우리 남편을 팔짱을 탁 끼고 그때 여집사님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 아빠도 좀 글을 수줍어하는 사람인데 그래 깜짝 놀라서 집에 와서 여보 누가 나를 팔짱을 탁 꼈는데 누구요? 그래 처음 보는 분이라고. 그래서 여보 대전에서 이사 오신 분 아무개 내가 맨날 이야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더니 요번에도 누구요? 누가 그렇게 가자고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그 집사님 당신 구도자요. 내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탁구 그때 같이 쳤던 그 부부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여집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서정인 장로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내 구도자라니까, 내 멘토라니까. 김 원장님께서 팔짱 끼니까 굉장히 놀랐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영숙 장님 한번 보고 김영숙 장님 한번 보고 번갈아 그렇겠네. 내 경쟁력에서 지지. 여자들 득살에 그냥 KO 당했어요. 하나님을 KO 시켜주셔야지, 끝까지. 네, 맞아요. 그 길밖에 없어요. 아멘. 요번에 죽었다, 이제 가시면. 자, 우리 저는 어저께 거기 수동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참으로 놀랐다는 게 그 남희정 성도님을 보면서 맞아요. 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백성은 어떻든 섭리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멘. 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좋았어요. 남이정 성도가 세종교에 조금 섭섭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사 와서도 세종교에, 나는 세종교에 다닌다고 그렇게 오정채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래도 섭섭하긴 하지만 세종교를 잊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번에 자기가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완전히 그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간 것이 남이정 성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었구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잖아.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를 저거 하기보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미워하지 네, 말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도 괴롭다고. 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용기 있게 말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너무나 그러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 두루두루 너무 감사했어요. 남이정 남이정 성도를 성도님이 만날이라고는 정말 몰랐잖아요. 네, 맞아요. 남이정 성도님은 사실 준성이가 미국 가기 전에 준성이가 침례받고 또 남이정 성도님도 재침례를 받기를 원하셨었거든요. 간절하게 원했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워낙 코로나가 아주 심각할 때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침례 캠프를 계획했다가 근데 맘카페에 올라가고 또 신고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합회도 긴장하고 우리도 긴장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심각한 상태라 또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갖고 맞아요. 이제 몇 번을 계획을 하다 그게 무산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상당히 상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고생했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그 전신에 암이 다 퍼져갖고 상당히 아프셔서 준성이도 미국 가는 게 1년이나 늦어졌어요. 엄마가 이제 많이 아프니까 옆에서 있게 되면 그랬구나. 1년간 미국을 못 가고 아이고. 옆에서 있었고 근데 그렇게 나빠지다가 이제 암 치료를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거의 걸을 수도 없을 지경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수동에 왔고 수동에 와서는 지금 그렇게 어제 보신 대로 건강이 정말로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서 만나갖고 그동안 이제 조금 서운했던 마음이 많이 풀어지셨어요. 그리고 세종에 이제 그 임대 아파트도 하나 되셔갖고 또 여기에 우선은 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좋아지시고 나면 세종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 다시 출석하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또 어떤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남이정 성도를 위한 방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제 극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사진을 보내셨는데 남이정 성도 같은데 누군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하는데요. 10분 딱 남았거든요. 세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601차입니다. 601차. 600차. 600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좀 말씀해 주세요. 많은 우리 교우들이 다 오셔서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총동원 새벽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지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아까 우리 김영숙 장로님 그런 얘기 하셨고 조영숙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함에 있어서 본인보다도 다른 사람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 말 아주 옳은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사는 사람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끝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가까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슨 정말 부부 생활이며 그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할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역부족일 때 이제 제3자가 밖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자기는 엉터리로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간절함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란다?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 절망적인 상황을 보세요. 피터가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예,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술꾼이에다가 끝까지 간경화로 해서 거의 죽어가게 됐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이거 이제 끝났구나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침례받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잠들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요. 므낫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 통치도 오래 했어요. 55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그러나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유다를 칩니다. 유다를 쳐서 이 므낫세를 끌고 가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므낫세가 회개하지요. 예,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여기 크게 겸비하여가 아주 마음에 들어와요. 12절이에요.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최대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전적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게 겸비하여 13절에 기도한 고로, 오늘 거기 기억절에 기도한 고로가 빠졌어요. 기도한 고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함으로 그세요. 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기도나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으로부터 절실하게 아주 그냥 간절하게 정말로 아주 겸비하게 완전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했어요?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빚는 결과가 아픔으로 다가와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정으로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 바울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 므낫세나 모두 다 정말 다 포기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끌어안고 가셨습니다.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정말 아까 여원숙 주장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목은 정나무 심은정 성대사 부부.
그다음에 정수진 성도과장입니다.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종호 기도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에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며 또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또 우리 정남덕 집사님과 신영순 집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위로하고 힘주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와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남희정 성도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어쩌면 조금은 서운하고 오해했던 마음도 함께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병환 중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신앙과 믿음이 더욱 커지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세 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김동혁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카이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편찮아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뻗쳐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중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중공이 다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입당하는 예배를 우리 이웃 성도들을 초청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축비를 걱정하며 또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안식일 오후부터 또 일요일까지 우리가 집사회 주간 가을 소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진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초반에 우리 교회를 나왔으나 또 최근에는 가까운 조치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남편 되는 이규도 성도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두신 두 아이가 있습니다.